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 집안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엘리의 아들들과 경건한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는데요. 엘리 집안은 범죄함으로 인해 점점 더 몰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를 포함한 두 아들의 모습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인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훔쳐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였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고기를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한 번 일어나는 일, 단회적 사건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하지 않죠. 언제 관습이라고 말합니까? 한 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관습이라고 말하죠. 게다가 우리말 성경에 관습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면 법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만행이 법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연시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태도와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일반 백성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담을 이어주는 역할을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바로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바로 그 암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교육을 받았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과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제사장 직분의 핵심이자 근간이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어둠에 잠식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에 대하여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막장의 길을 걷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하고, 18절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하며 결정적으로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집안의 어두운 모습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가느다란 한 줄기의 빛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밝힐 한 줄기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자라는 동안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옆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식년과 개인적인 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